할렐루야! 이 테이프 말씀은 지금부터 19년 전 1995년도에 녹음된 말씀으로 현재 들림교회 담임 목사이신 문일지 목사님이 집사 때에 녹음되었던 간증 설교 테이프입니다.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우연히 발견되어 녹음을 CD로 옮겼으므로 음질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을 이해 바랍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루디아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문일지 집사님이십니다. 따로 소개를 안 드려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고 또 텔레비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익히 아시는 이름이라 믿습니다. 일찍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우리나라 무용계 발전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하셨고 여러 가지 명예와 인기 여러 가지 이 사회에 공헌하신 바가 많지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시고 이제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시는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문 집사님이 우리 루디아에 또 마침 속해 계셨고 우리 가까이서 뵙긴 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강대상에 모시고 문 집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 그것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양이냐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들으실 때에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일지 집사입니다. 단위에 오르기 전에 잠시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이 시간을 적당히 지나가지 말라. 여러분 이 시간 결코 세상 생각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놓칠까 염려하라 하십니다. 오래전에 저를 가르치시던 스승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근데 그 스승이 저를 만나시자마자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이봐 교회 열심히 나가? 네. 잘 믿어야 돼. 이것은 피의 소리야. 아니 만나자마자 웬 피 얘기는 하시나. 그때 뭐 어디선가 그 집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스승에 대한 예의로 오라 그러셔서 어머니와 함께 갔습니다. 맨 처음 제가 들은 말이 귀신 얘기입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더군요. 억지로 참고 끝까지 있었습니다. 집회 끝나고 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다음 주에 또 와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얌전히 가서 제가 마음을 잡고 이제 저 기둥 뒤에 이렇게 반쯤 숨어서 열심히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와랄랄랄라 부타타타 뭐라는 소린지 정신이 없어가지고 머리 뒷골이 막 잡아다녀요. 그래서 억지로 정말 앉았다가 집회 끝나고 나가는데 또 그 선생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왜 기왕 왔는데 왜 숨어서 들어? 여다면은 앞에 앉아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억지로 왔죠. 어머니 모시고 와서 앞에 앉았습니다. 앞에 앉았더니만 처음 설교 시작하시자마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목숨을 내놓으라고 이러시더라고요. 물론 나한테 그러는 건 아닌데 꼭 나한테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니 바쁜 사람 오라고 그래놓고서 목숨 내놓으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주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집에 와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저 선생님이 멀쩡한 분이 왜 저렇게 돌아버렸을까? 그렇게 생각을 깊이 하면서 제가 그 선생님은 한두 해 안 분도 아니고 참 부모님 같은 분인데 참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애시안 게임을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달퍼서 목도 부었고 그 운동장에서 일을 하느라고 다리도 좀 뼈었고 막 못 먹고 그래서 막 포피도 나고 그때 뭐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집회 후에 신유 장면을 봤습니다. 제가 뭐 신유가 뭔지 압니까? 그때 이제 그게 귀신 나간 거예요. 뭐 넘어지고 뭐 야단이 났어요. 뭐 이상 야릇한 소리를 하고 모든 저주와 병을 갖다 주는 것이 귀신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어린애가 쫓아내도 나간다고 그러시네. 그냥 몸도 불편하고 일은 해야 되니까 제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목욕탕에서 문을 잠그고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근데 뭐라 그러셨는가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하나는 뭐 이마에다 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픈 데다 손을 얹고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손은 둘인데 아픈 데가 네 군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잡고 제가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네 군데 아픈 데를 다 대면서 나가라 그랬더니 제가 눈이 이렇게 이상하게 그렇지 않아도 커다란 눈이 이만해지더니 펑 뒤로 넘어졌어요. 카펫에 넘어서 이건 안 깨졌어. 그러면서 혀가 돌아갔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막 내더니 월랄랄랄랄랄라 그러고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생전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를 체험한 거죠. 저 밖에 문일지 예수 체험이라고 써있대. 그 제목이 너무 좋던데요. 정말 체험을 능가할 지식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내게 목숨 내놓으라고 하신 그 선생님이 한만영 목사님이요. 저 방언했죠? 귀신 쫓았지? 목숨과 생명이 이제 뭔지 알았습니다.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육이 뭔지도 이제 알았어요. 천당 지옥 대강 이제 눈치챘어. 그래서 막 열심히 이제 전도했습니다. 은혜 충만했죠. 뭐 정신없어. 그레이스 아카데미 가서 숙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뭐 올림픽 그렇게 바빠도 훈장 준다는 날도 안 갔습니다. 뭐 공로패 그거 다 소용없어. 왜냐면 그날이 다 목요일이네 또. 그거 안 가고 목요 집회 안 빠졌어요. 주님과 첫사랑 중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 도중에 성령 충만해야 시험에 안 넘어간다. 뭐 이랬을 때 제 생각에 세상 사람 다 시험에 들어도 나는 시험에 안 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어느 때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내 자세와 내 귀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조금씩 달라져 있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거짓말 같고 목사님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판단이 되고 다른 사람 하는 말들이 조금씩 그럴듯하게 들리면서 정신을 좀 들고 보니까 세상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도 머릿속에는 내가 지금 작업할 일이 많은데 아시안게임도 치러야 되고 올림픽도 치러야 되고 장애자 올림픽도 치러야 되고 문화예술축전 행사가 지금 산더미 같이 쌓였는데 일 생각뿐입니다. 말씀 들으면서도. 그러다 보니 어느 사이인가 다리 하나 걸치고 교회도 하나 걸치고 있었어요. 그때 다리 안 찢어진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동안 참 좋아졌던 믿음, 마귀가 군침을 삼키면서 공격해서 나도 모르게 시험으로 조금씩 절 잡아 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척하는 문일지가 무식한 거죠. 저는 참 공연하고 박수를 많이 받고, 여러분 저 공연한 거 많이 보셨잖아요. 국립장에서 한 거. 얼마나 많이 전도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감동 감화를 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는 문일지 폼은 좋았는데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내 중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내 믿음의 결과 하나님은 정말 기다리시다 못해서 나는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분 어머니를 하나님은 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나보다 더 젊게 더 건강해 사시면서 나를 보살펴 주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그냥 식물인과 같이 병원에 누우셨습니다. 저는 입으로는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사실상 마음으로는 의사와 병원을 의지했습니다. 저는 효도한다는 것이 그저 어머니 하루 더 사시면 그것이 효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귀에 좀 들은 건 있어서 기도를 한다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왜 평생 자식 위해서 고생하시는 어머니한테 매를 드십니까? 우리 어머니 좀 집에 가게 해주세요. 병원에 좀 그만 있게 해주세요. 저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열심히 믿을게요. 순종할게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퇴원시켜 주셨어. 근데 뭘 열심히 믿어? 그만이지. 바쁘니까 또 일에 매달리기 시작해서 정신없는 겁니다. 어머니 주일 성수 시켜드리지 않았습니다. 순종 안 했어. 또 병원에 갔어. 이스라엘 민족 치듯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의 병화는 하루하루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우리 이 권사님께서 저한테 문집사 전도지 좀 돌려봐요 그러시더라고요. 서울 부활의 교회 전도지가 2주일에 한 번씩 15장 정도의 한 통에 나옵니다. 그걸 이제 접어가지고 이제 한 통을 이제 들고 나갔는데 이게 손이 나가야지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 입이 떨어지게 하나 창피해서. 그래가지고 한 장인가 2장인가 돌리고 또 그냥 왔네. 그 권사님이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랜드 백화점 앞에 가서 돌리는데
사람들이 전부 쳐다보고 섰어. 저 여자 지금 영화 촬영하는 거야. 막 그러고 수근수근 대니까 은혜는커녕 이게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권사님이 옆에서 그냥 사람들 비치라고까지 하셨어요.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2주일에 이제 한 통도 못 돌리고 온 거야 이제. 그럼 병원에 와서 밤새워 간호합니다. 인슐린 혈당 검사를 해서 시간 맞춰 주사 놔드려야 되고, 또 많은 약을 종류대로 다 골라가지고 빻아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못 잡수시니까 줄로 해서 이제 코로 이렇게 주사바늘로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소변 봐드리면서 욕창 생길까봐 막 거기 이제 부채질을 하고 이제 두드리고 이제 막 푹 불고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마다 다 가래 뽑아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도 이렇게 그 뭐 그람수 맞춰가지고 다 비벼, 우리 올케하고 이제 밤새고 이제 집에서 해옵니다. 그럼 그걸 또 주사바늘로 해서 코로 이렇게 늘러드립니다. 그럼 뭐 잘못하면 또 온 몸이 또 그 식사 이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전부 튀어가지고 이하단을 치고 이제 또 밤새 이제 욕창 생길까봐 비벼드리고 두드려드리면서 이제 안마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올케한테 인계하고 저는 직장으로 갑니다. 직장에 가서도 산더미 같이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엄마한테 있기 때문에 매시간 상태를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또 돌아오면 밤새 챙겨드리고 또 보살피고, 이렇게 똑같은 일을 몇 달은 병원에서 몇 달은 집에서 수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목요집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회개를 정식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하니까 믿음 잘하대요. 여러분, 그렇다고 믿음 잘하는 것 바라고 급한 일 생기게 해서는 큰일 납니다. 저같이 돼서는 안 되시죠. 미리미리 주 안에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문집사 새벽 기도를 좀 나와봐. 네 하고 순종을 하는데 밤새 일을 하고 나가려니까 이게 더듬더듬 하면서 눈을 감고 나오는 겁니다. 저는 무슨 뭐 영안이 뜨여서 뭐가 보인다, 또는 뭐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골치 아프게 생각하던 장본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만 해도 내가 죽을 지경이야. 근데 뭘 안 보이는 것까지 본다고 들린다고, 나하고는 그런 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 남에게 나쁜 일 안 하고 평생 좋은 일 하고 살았는데 그냥 이렇게 믿다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 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일렬 가운데 밤새고 어머니 봐드리고 털썩 주저앉으면서 마음속으로 그것도 아우 주님 새벽 기도 정말 못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털썩 주저앉는 그 순간에 내가 새벽에 너의 기도를 들으리라. 아멘입니까? 순간적으로 솜사탕같이 세미하게 들리던 음성, 저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새벽 기도 5시부터니까 3시부터 이제 전도지 돌리는 거예요. 손발이 떨어져 나가요. 뭐 영하 막 10m 될 때는. 전도지를 껴안고서는 가다가 캄캄한 밤에 별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그래도 천당과 지옥이 뭔지 이제 좀 알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은 갈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렇게 누워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불신자십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어머니가 그대로 가시면 귀신돼서 저게 지옥 가십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먹으며 어떻게 자며 어떻게 살겠어요, 그 불효를. 주님, 저를 좀 대신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를 대신 살려주시고, 저는 여태까지 육적으로 불효만 하면서 산 자식입니다. 저를 좀 대신 데려가시죠, 하나님. 그리고요, 저희 어머니는 아무것도 주님 일을 하신 게 없어요. 이 전도지요, 제가 2주일에 한 통 돌리는데요, 제가 일주일에 10통도 더 돌릴게요 그랬네. 2주일에 한 통도 못 돌리는 주제에 한 주일에 10통도 더 돌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 주일에 12통씩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직 내가 소원하는 것은 어머니의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 아니까 모든 것이 뚜렷해지더군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여야 우리 어머니가 산다라는 건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알았어. 효도라는 것이 영적 구원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 테이블 하나하나 이제 들려드리기 이제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어머니가 말씀을 먹으면서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퇴원하셨어요. 하나님께 막 주일 성수 열심히 시켜드리겠다고 약속하고 퇴원하시니까 또 잊어버렸어. 주일 성수 시켜드린 거. 그리고 나는 급하니까 불란서 공연 갔어요. 뭐 국가의 체면 때문에 가야 된다서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일에 또 2달이 걸치니까 어머니 다시 병원에 또 들어가셨더군요. 불란서에서 오자마자 어머니는 그 이튿날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전 그것이 최고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는 영과 혼과 육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목숨 오늘 가져가시더라도 어머니의 영혼만 구원하면 된다는 그 생각 정도는 이제 있는 수준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철저하게 말씀을 들려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 수준에 맞도록 말씀 테이프를 다 갖다가 편집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수준에 맞춰서 편집해서 다시 녹음해서 하루에 2번씩 다른 테이프를 계속 매일매일 들려드리면서 밤에는 기도 테이프만 밤새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7개로 된 중환자를 위한 테이프 있죠? 그것은 제가 만든 것이며 제가 그것을 36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120분짜리를. 그것은 목사님이 뭐 2분, 3분, 5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앞도 없지 막 뒤죽박죽해서 어머니를 무조건 갖다 막 퍼먹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쓰실 무슨 뭐 가재, 무슨 뭐 소음, 면동 이런 걸 밤새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빨아서 넣었다가 그리고서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잠깐 깜빡하려도 잠자는 게 아까운 것이 하나님, 내가 잠자는 동안에 어머니 돌아가실까 봐. 그래서 중얼중얼 기도를 하면서 깜빡깜빡하면서 그때부터 이부자리를 피지 않은 채 얼른 이걸 들고 또 이제 갑니다. 병원에 가서 또 어머니를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어른들께 어머니를 위한 증보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제가 뭐든지 순종할게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 이튿날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 저를 탁 부르시더니 문집사 소련 공연 좀 갔다 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순종한다 그랬거든. 근데 소련이 지금 여기 옆집 동네입니까? 어머니가 내가 자다가 돌아가실까봐 집에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메디컬 센터로 새벽 2시고 3시고 뛰어가는 제가 소련이 어디요? 근데 어젯밤에 내가 뭐라 그러는 거니?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말씀이 주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순종할게 그랬거든. 중환자실 늦은 밤 가서 기계 소리만 내는 그 찬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문화적인 일이라든지 세상적인 일이면 제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갑니다. 대신 제가 보살펴드렸던 어머니, 내가 서 있던 자리에 주님이 대신 계셔서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밤새 간절히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소련 비행기 안에서 다른 분들 눈 감고 쉬시는 그동안에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가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그 밑바닥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도중에 너무도 정확하게 색깔까지 제 눈에 펼쳐지는 환상이 있으니 메디컬 센터 중환자실에 많은 중환자들이 누워있는데 다 검게 보였고 저희 어머니 침대만 위에 창문에서부터 푸연 빛이 비쳤으며 기역자로 조그마한 천사 8명이 두 손을 잡고 있었고 오른쪽 어깨에 홍포를 입은 큰 주님께서 왼손을 저희 어머니 어깨에 얹으시고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소련에서 돌아온 다음에 목사님께 새벽 기도 때 가서 녹음기를 가져가서 목사님이 여기서 기도하시는데 목사님 저희 어머니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영의 귀가 좀 깨끗이 열리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목사님 또 그 중에 또 막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럼 그걸 이제 여기서 들고 전 뛰어가는 거예요. 또 병원에. 그래서 어머니 이거예요. 목사님이요.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럼 저희 어머니 뭐 들으시는지 마시는지 그냥 눈만 껌뻑하세요. 그럼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목사님께 목사님은 주님 대신이신데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하셨으니 저희 어머니 집사직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세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더니 해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박선범 목사님하고 두 분이 오셨어요. 중환자실에서 그 소독한 가운 입으시고 소독한 슬리퍼 신으시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세례 받고 증서 주시고 정식으로 저 집사직분 주신 겁니다. 나중에 간호사들하고 의사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중환자실에서 그런 짓 하는 거 처음 봤대.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욕창이 심하셔서 의사하고 저하고 같이 그냥 생사를 이렇게 칼로 자르고 이렇게 꼬챙이로 짜서 그냥 가위로 자릅니다. 너무 아프시니까 뭐 온몸에 땀이고 이빨이 다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소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소금을 조금 칠해서 이렇게 혀를 움직이시면 얼른 갖다 묶어드립니다. 이게 다 나가니까. 그러니까는 이분이 말은 못하시만 목도 뚫어서 이게 숨을 기계로 쓰시고 그럽니다. 말은 못하시고 막 그러니까 부해가 나시는지 의사나 간호사들이 저희 어머니 성함이 이제 김상환인데 김상환 할머니 그러면 말도 안 하세요. 물론 잘도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집사직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김상환 집사님 그럼 눈을 탁 뜨셔. 집사님 그러면 아주 온순해지세요. 그럼 눈을 탁 뜨세요. 차츰차츰 말씀을 들으시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고 이미 그때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뜬 저하고는 영적으로 대화가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구주심을 아시겠습니까? 눈 한번 깜빡해 보세요. 눈 한번 깜빡. 천당과 지옥이 믿던지 말든지 있는 거 아시면 눈 2번 깜빡해 보세요. 눈 2번 깜빡.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 아십니까? 언제 죽더라도 신앙적인 의지만 가지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알아들으시면 3번 깜빡해 보세요. 3번 깜빡. 어머니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기 시작하셨고 저는 그날부터 마지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셔서 붙들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가대들, 집사님들, 우리 권석들, 가족들 다 모여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는 것이 저의 마지막 계속되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1994년 2월 4일 오후 2시 저좋은 천국으로 가시는 날 저의 기도와 1.1획도 틀림없이 똑같이 목을 뚫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렇게 누르면서 숨을 쉬었습니다. 1시간 동안 우리 성가대를 오셔서 그 다리 아픈 데도 서서 계속 찬양을 주시는 가운데 천사들이 섰었고 우리 권사님들도 보셨고 저도 봤고 흰 커튼 앞에서 큰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가운데 한 목사님께서 자 김상환 집사님 예수님 보이시죠? 품에 안기세요 하는 그 순간에 약간의 미소를 지으시더니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순종의 결과로 어머니 영혼은 천당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보내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진작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 들어서 미지근했던 건방진 나의 신앙 때문에 은사를 받고도 성령의 역사를 가볍게 여겼기에 주님은 내게 가장 필요했던 없어서는 안 될 어머니를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영적으로는 효도를 했지만은 육적으로는 나의 적은 믿음 때문에 먼저 가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메입니다. 어머니의 육신을 땅에 묻을 때 평소 제가 읽어드리던 작은 성경책을 같이 넣어드리면서 마지막 흙을 뿌리는데 갑자기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시는 동안 진작 자식으로서 주 안에서 좀 더 효도하지 못했던 많은 후회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귀신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기도 하나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던 불효를 저는 한없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친구같이 항상 옆에 계서 나를 돌봐주시던 어머니 가시고 나면 참 문득문득 보고 싶죠. 아무리 천국에 가셨어도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정말 구름이 떠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도 하염없이 울었고 제가 그냥 전도지 돌리다가 캄캄한 밤에 별만 떠 있어도 정말 끊임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천국에 계신 것을 보고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머니가 생각나더군요. 여러분, 님 살아생전에 주 안에서 극진히 효도하셔서 저같이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가시고 난 후에 오랫동안 병수발을 들다 보니까 내 생활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시 나의 자리에 책임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1995년 작년일입니다. 8월 31일 깊은 밤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중에 세미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었으니 내 일을 멈추고 종이 되어 내 일만 하라.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상상치도 않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문화적인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 공연 얼마나 많이 해서 많은 사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주님, 이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2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어머니를 구원했다고 해서 너도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기도가 딱 끊기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무용가로서 더 높은 자리는 없습니다. 국가단체의 안무 책임을 맡은 예술감독으로서 내 자리 절정에 있을 때 저는 참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니까 약속대로 어머니를 천국에 불러주신 하나님, 꿇어 엎드려서 밤을 꼬박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9월 1일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저의 최고의 자리에서 위험한 거 모르고 세상 일만 하면서 그렇게 또 편안히 믿다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 점점 영적으로 나태하게 될 것 같으니까 내 명예를 놓으라. 주님께서는 결국 저를 건지신 겁니다. 전 세계를 통해서 받았던 온갖 칭송을 저는 주의 이름과 바꿨습니다. 그만두고 나니까 그때 제일 반대하신 분이 한만영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셨습니다.
사모님은 저를 쫓아다니시면서 문집사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전 도망 다녔어요. 며칠 후에 교회에서 부딪혔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더군요. 이거 봐 문집사, 정 그렇다면 병원 담당 전도인 좀 해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 질린 접니다. 옆에서 그럽니다. 병원 지겹지도 않느냐고요. 네. 그러나 그동안의 병원을 통해서 훈련과 연단을 생각하면 그게 꼭 나한테 맞는 직업 같아. 중환자실에서 정말 큰 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의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를 지키며 힘겨웠던 세월들, 장애자 올림픽에서 그 비정상적이고 틀어진 몸들과 인내하며 훈련했던 많은 경험들, 또 추우나 더우나 제가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전도지 돌리면서 만났던 잊을 수 없는 어려운 동네 사람들과의 정들, 요즘 밤늦은 아무 시간이라도 집에 전화가 와 있으면 얼굴도 모르는 그냥 사람을 찾아서 성경책 끼고 응급실로 뛰어갑니다. 때론 제가 귀찮고 피곤하고 차편도 불편하고 너무 외톨어지도 혼자 하는 것 같아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사실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거 그만하면 안 될까요? 이 일까지 제가 정말 힘듭니다. 기도하는데 기뻐하라, 나의 청지기는 슬퍼하지 않는다. 그 주신 말씀을 지금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나보다 더 힘들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누가 믿든지 말든지 분명 천국에 계신 것을 깊은 기도 도중에 여러 번 뵀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땀 흘리며 했습니까? 믿든지 말든지 정말 우리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이렇게 충만히 전하고 세상 다 버리고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주의 일만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이럴 때, 아니면 이렇게 모여서 들을 때, 아니면 주의를 열심히 할 때 누가 죽이든지 가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또 한 가지는 저같이 정신없이 그냥 어머니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자식 만나서 어거지로 대롱대롱 매달려서라도 천국 간다면 가겠지. 그러나 그 두 가지 확률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 오실 텐데 들림받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는 구원받을 길 없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곳곳에는 성경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되어질 많은 것들이 예언하고 있는 것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정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처치의 기근과 지진과 해일과 가뭄과 거짓 선지자들의 신앙적인 미혹과 살인과 마약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도박과 폭력과 노아의 때와 같이 극도의 도덕적인 타락. 이것은 바로 이즘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쉴 새 없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건들이나 모든 상황들이 성경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우리 매일 보고 듣는 거 아닙니까? 예수쟁이들은 맨날 마지막이라고 한다고. 네,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을 예고했습니다. 곧 주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많은 사건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저한테 외신을 듣게 하시는지, 외신에 의하면 모든 나라가 전쟁 준비 완료랍니다. 현재 곳곳에 계속 퍼지고 있는 자살 테러들, 공중폭파 참사 사건들, 무기공장 폭발들, 연쇄폭탄 테러와 총기 폭력들, 나라마다 전쟁 준비 급속화로 핵실험 경쟁하는 거. 온 지구가 지금 한쪽에서는 전쟁 준비하면서 죽어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전쟁 후유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입니다. 걸프전 증후군으로 해서 괴지를 앓고 있는 미국이나 그 다음에 여러 나라, 그 밖의 나라들이 전쟁 철수 후에 유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이유로 해서 그 후유증이 그 2, 3세까지 겪고 있는 난리의 소문들입니다. 정말 손도 쓸 수도 없이 닥치는 수많은 재해들. 우리가 마시고 지금 있는 공기요. 지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을 정도의 오존층 파괴. 저 남북 대륙에는 한 10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오존층이 지금 구멍이 나 있는데 그것이 자꾸 넓어지고 있답니다. 또 아방산가스는 온 땅을 지금 덮어가고 있고 오존주의보와 연무현상은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고 독한 산성비와 납과 수은이 합성된 이 지독한 안개와 극도의 탄산가스 배출 증가로 해서 우리가 모르게 숨 쉴 때마다 우리 폐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몸의 기능이 지금 악화되고 있답니다. 기근이요?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식량난과 식수 제한. 우리나라 풍년이라고 신문에 자꾸 떠들대요. 풍년이요? 그 대신 쌀 재배 면적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풍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시는 물이요? 계속되는 유조선들의 벙커슈 파열로 해서 기름 유출의 확산과 그 폐수로 인해서 오염되어서 물이 바닷속까지, 저 강물 밑바닥까지 썩고 있는 것 수중 촬영으로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더군요. 이제 백사장까지 수만 마리씩, 수십 마리씩 늘어져 있는 물고기들 점점 늘어만 가고 나온다는 것이 기형입니다. 요 전전주일을 신문에 다리 6개가 달린 개구리가 신문에 났더군요. 그럼 약수 먹으면 되지 않냐고, 물 그렇게 더러우면. 약수요? 약수를 통해서 나오는 더러운 병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이질, 간염, 소아마비, 이거 다 약수를 통해서 오는 병입니다. 그것이 보균자의 오물을 통해서 또 물이 또 오염되는 겁니다. 수맥은 연결돼 있어서 그 약수 판자리 무방비로 인해서 서로 자꾸 이것이 오염되고 있답니다. 지진이요? 이제는 하도 지진이 많이 나니까 요새 방송도 안 하대. 지진의 에어리아가 아닌 한국도 지진의 이제는 그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요전 주일에는 중공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것이 제주도까지 울려가지고 저 아파트 전부 피신했더군요. 그전에는 지진이 얕게 나서 짧게 올라가는데 지금은 깊은 데서 났기 때문에 멀리 간답니다. 이것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살인과 폭력. 이렇게 조그만 한국만 하더라도요. 살인폭력배가 350회가 넘는답니다. 현재로 8,348명.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간답니다. 도시 아닌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는 지구.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먹을 물은 서서히 독극물로 변해가고 있고 날로 확산되는 대기오염 해결 불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도 나 홀로 안전한 장소는 결코 없습니다.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니 그 많은 것 먹고 마시고 마구 타락하고 먹어서 안 되는 마약, 한국에서조차 염산 에페드린이라고 하는 그 마약을 본격적 제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부들과 학생들에게 지금 막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셔서 안 되는 술요. 마시다 못해서 이제는 고속도로 운전하면서 마시라고 고속도 휴게소에서 팔기 시작했답니다. 술을. 정신없이 만연돼 가고 있는 극도의 도덕적인 타락 같은 거. 이것은 뭐 저주받은 짐승의 사원이니까 너무 도를 넘어서 입에 담을 수도 없죠. 이 모든 총체적인 혼란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만든 규범의 틀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법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온 지구가 소돔이며 온 이 땅이 고모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침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날이 곧 옵니다. 이 테이블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 모든 상황은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해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인데도 마귀는 우리의 귀를 둔하게 하고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겠지 하면서 관념적으로 들어서 잊어버리게 하고 마귀는 속살거리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쥐고 잊어버리게 합니다. 자, 이렇게 급한데 깜빡할 때 오시는데 어떤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의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 그 열처녀의 비유 얘기는 곧 깨어있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영을 등불로 표현을 했고 기름을 보혜사 성령으로 표현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표적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은사로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합니다. 작은 예수 되라. 뭡니까? 전도하고 증보기도 하고 권능을 행하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많은 은사도 받았습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간 다음에 기도할 때 입는 깨끗한 잠옷이 있습니다. 뭐 좋지 않아도 정갈하게 해서 기도할 때 그걸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손발을 씻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가서 기도하는 건 그건 별로 만만치 않은 기도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 신통한 믿음이요. 그 밤에도 가서 잠 안 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게 많은 은사를 주신 주님, 더 많은 걸 주시면 내가 벅차고 좀 덜 하면은 불안하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만 가면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고상하게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기도를 하는 도중에 똑같은 말씀을 2번을 주시는데 내가 준비한 기름이 순전한 기름이냐? 문일지야, 내가 준비한 기름이 순전한 기름이냐?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문일지야, 네가 준비한 기름은 순전한 기름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기름은 기름이지 순전한 건 또 뭐고 또 아닌 건 뭡니까? 골치가 아파요. 어쨌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난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디까지 가야 마음에 드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땅에서 기었는데도 저보고 네가 기름 어떻게 되는 기름이냐고 물으시는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천사가 꽃이파리 같은 이파리에 잠언 26장 25절을 보여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잠언 26장 25절을 빨리 찾았지. 목사님한테 귀가 지겹게 듣던 얘기야 그거. 근데 막상 나한테 주시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것이. 첫째, 너 교만한 문일지야. 보혜사 성령님이 일 못하시도록 성령 곁에다가 그 겉에다가 너 더러운 칠 많이 해놨지?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뭐 이 정도에 뭐 날 심판하시랴. 남은 더 하는데 뭐 나를 뭐 지옥 보내시랴. 남과 너를 비교하느냐? 성경의 말씀과 너를 비교하라. 저 교회 좀 나오세요. 그리고 말씀 들어야지요. 천국까지요. 목요 집회 좀 나와서 말씀 좀 들으세요. 그래서 아카데미 나와서 좀 하나님 비밀을 좀 아셔야 됩니다. 말씀 테이프 좀 들으세요. 동네 교회라도 좀 새벽기도 좀 나가서 무릎 꿇고 좀 기도하세요. 건축 헌금도 내서 주회전을 좀 짓게 하세요. 11조 좀 온전하게 내십시오. 전도지 좀 돌리세요. 기회 있겠죠 뭐. 아니 없습니다. 들립니까 여러분? 복음은 말장난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성령께서 일 못하십니다. 일 안 하십니다. 교회 가니까 뭐 밤낮 그게 그 소리대 뭐. 밤낮 그게 그 소리입니까? 하나 테이블 저는 25번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25번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25개. 듣는 대로 개수대로 들어옵니다. 들은 말씀이 약하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팍 시험 들어. 지 마음에 들면 다 좋은 사람이야. 근데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변덕스러운 사람, 밤낮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시험을 싫어하는 자 그게 교만이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놓고 권면의 말 좀 해보세요. 그러면 참견한다면서 별소리 다 합니다. 1등병에 걸려서 너 겉으로 봉사 잘했느냐? 너의 의를 그동안 드러낸 것 회개 없으면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오늘 전하라. 이 소리를 듣고 기분 나쁜 사람 있으면 그것이 당신이요. 잠언서 16장에 가버나움아 내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두 번째, 너 혈기 얼마나 냈느냐 문일지야. 사소한 일에도 너 우선 틀어주고 봤지? 세상 얘기 나오면 너 재밌고 좋지. 근데 남 얘기해야 대화 잘 되지. 그러나 정작 율법 얘기 시작되면 너 혈기 내면서 변화졌지? 에베소서의 4장에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탄다. 세 번째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 문일지야 얼마나 음란하고 호색했느냐. 세상에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두 더러운 것인데 너 거기 관심 많으냐? 민수기 5장에 하나님의 범죄에 대한 규례 중에서 제일 큰 죄가 간음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5장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위험인 자는 아주 싹부터 제거해버려라. 흉내조차도 내지 말아라. 입에 단어도 담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라. 혈기왕성한 청년들이여 마음에도 갖지 말라. 귀신과 악령을 불러들이는 부적 노릇을 한다. 아멘입니까? 육체의 일을 이기지 못하는 자 너의 호기심조차도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제가 수요일날 밤에 받아서 권집사님께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순종 안 하느냐? 내가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네 번째, 너 인색하고 욕심 많았느냐 문일지야? 통장 움켜쥐고 엄살하는 사람 있습니까? 너 노후 대책 세우느냐? 세상 불탈 때 심지어 네 몸뚱이도 못 가져가.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는 몇 억배로 더 우리가 찾는 것인데. 다섯 번째 부르십니다. 너 문일지야 너 얼마나 간교하고 너 얼마나 외식했느냐? 겉으로는 말씀 다 알아듣는 척해. 그러나 속으로는 별 의심을 다 하면서 세상 안목에 잡혀있는 자 있느냐? 말씀은 들리지 않고 지금 누구의 말이 너를 붙잡고 있느냐? 여섯 번째, 너 악하고 게으른 문일지야. 하나님과 이미 멀어져 있으면서 무슨 핑계가 그다지도 많으냐?
누구 때문에 나 뭐 이래서 나 저래서 기분 나빠서 아니야. 네 죄 때문이야.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내 귀와 내 마음을 마귀가 지금 조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무너집니다. 마침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주다. 감옥이야. 7번째, 정말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선량한 것처럼 생글생글 웃으면서 은근히 남을 나쁘게 말하는 자요. 같은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같이 하지 말라. 부정한 입술을 회개해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는 하지 말라.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정죄하고 모독하는 말, 종을 괴롭힌 언어, 교회를 무시한 입술, 너 문들지야 입술로 살인하지 말라.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라. 나도 모르는 사이 남의 말을 악하게 할 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물으시나니 오늘 주신 물음입니다. 네가 양이냐 염소냐? 제가 양입니다. 혹시 가라지 양은 아니냐?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개야, 세상의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그다지도 좋으냐? 하나님과 벽을 쌓고 마음의 자물쇠를 잠그고 핑계대면서 아버지를 집을 떠났느냐? 어느 날 갑자기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리는 때 너 그때도 세상 일에 바쁘다고 하겠느냐? 악하고 게으른 자, 세상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 너 박수 받았다고 기쁘냐?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한다고 헌신을 드려도 영적 무장 갖추지 아니하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사명 결코 담당할 수 없습니다. 칭찬에 들뜨고 현혹되어서 드린 헌신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시느냐니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겠답니다. 거두어 가시겠다고 합니다. 허위의식을 버리고 다시 하라고 하십니다. 아니면 너는 소금기둥이 되리라. 무슨 헌신이었습니까? 과연 철저한 신앙의 무장 안에 드리는 헌신이 아니었습니까? 그랬습니까? 주님은 결코 함께 계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착각하지 말라. 주님이 함께 계셨다고 결코 착각하지 말라. 악하고 게으른 문일지야. 그리고 너 아무개야. 모태신앙 선택받은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나태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계속해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 빛과 소금으로서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너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했느냐?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주를 먼저 사랑했느냐? 우상숭배 냄새 피우지 말고 예수의 피의 향기로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다른 거 버려라. 내게 희락이 있었느냐? 너 항상 기뻐했느냐? 기뻐하기는커녕 의심과 피해의식으로서 지가 저를 인정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을 하시나요?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키면서 저를 인정 안 해준다나? 제가 하나도 순종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 몰라준다나? 요번만 끝나면 잘하겠대. 약속 지켰느냐? 내 보이지 않는 마음과 다 약속을 못 지켰으니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니 약속 안 지켜도 되느냐? 이 가증한 문을지야. 그리고 너 아무개야. 네가 하나님과 약속 안 지켰느냐? 하나님도 너와 약속 안 지킨다. 꼭 누구 위해서 교회 나와줘. 꼭 누구 위해서 믿어주는 것 같아. 있는 트집 다 잡아.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한번 트집 부리고 교만해봐라. 이 가증한 문을지야. 그리고 너 아무개야. 여러분, 무조건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믿음의 절개를 지킵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영적 생활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마음속으로 방언하세요. 그럼 밤새 영혼이 방언합니다. 좋아하시는 보혈의 찬송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보혈의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주무세요. 육은 편안히 자는 때 영은 열심히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회개 기도하십시오. 실컷 하시고, 그리고 난 후 추워도 창문 열어놓으시고 방언 기도 계속 하십시오. 비몽사몽간에 환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보혈의 찬양 다시 한번 실컷 부르십시오. 또 방언 계속 하세요. 영안이 열립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뭐가 보인다고요? 그건 귀신 장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비밀로 대화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비밀을 끈질기게 아버지한테 고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하나님도 내게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너 범사에 얼마나 감사했느냐 문일지야.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거나 나쁘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흥할 때나 망할 때나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그냥 감사합니다. 습관 들이면은 그 순종의 귀신이 나갑니다. 그저 범사에 감사하던 어느 아내가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전도가 안 되더래요. 한 번은 그 믿지 않은 남편이 급성 맹장염이 걸려가지고 막 급작이 죽는다고 막 소리를 치더래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합니다가 입에 붙더니 아내가 감사합니다 그랬대. 그랬더니 이 남편이 저게 교회에서 미쳐 다니더니 예수가 남자라서 저기 미쳐 다니는 거라고. 그래서 나 죽기 바란다고 그러더래. 예수가 남자니까 저게 나 죽기 바란다고. 내가 죽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병원에 갔대. 나중에 그 아내의 감사하다는 순종의 언어 때문에 그 남편이 전도가 돼서 교회에 지금 나가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너 얼마나 화평했느냐 문일지야. 하나님과 나 사이, 이웃과 나 사이 담이 있어. 세상을 섬기면 운명은 끈질기게 쫓아다닙니다. 하나님과 담을 내가 스스로 쌓으면서 나는 교회 갈 자격이 없대나? 부족하니까 더 가야지. 핑계의 담이 그렇게 높아. 네 기분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느냐? 당신에게 혹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개의치 말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빨리 뛰십시오. 그러면 과거의 연결고리는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참고 계속해서 악착같이 축복 기도해주면은 마귀가 쳐놓았던 담이 허물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번째, 문일지야 너 얼마나 참았느냐. 참 제 경우는요 제일 힘든 것이 인내예요. 전도하면서 권면을 하다 보면은 별걸 다 당합니다. 말씀 안 먹게 들어가면은 분통 터지잖아요. 그래서 참습니다. 그리고 삐져서 나가면 또 잡아다나. 삐져서 나가시면 또 붙들어다 모셔다나. 그러다 보면 내 자존심이 어디 갔어. 그래도 혈기가 나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 급선무인데도 참 안 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세상에서 제가 했던 인내하고 이게 전도하면서 겪어야 하는 신앙적인 인내가 달라요. 이 신앙적인 인내라는 것은 정말 마음에 오는 처절한 혹독한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지금 있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몸 아픕니까? 성경 안 읽으니까 일이 잘 안 됩니까? 그리고 순종 안 하니까 무슨 기도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되고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정상이요. 왜냐하면 기도 안 했으니까. 왜냐하면 순종 안 했으니까. 왜냐하면 성경 안 읽었으니까. 11절 열심히 안 냈으니까. 성례 안 냈으니까. 그러니까 일이 생겼지. 일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 관심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 생기면 모든 것이 상대방 탓이고 환경 탓입니까? 아니요. 내 탓이요. 하나님은 나중이고 언제나 세상 일이 급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변덕이 심해. 좌우로 치우치는 사람 있습니까? 시험이 올 때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 말라. 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힘들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는 떨어져 나가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도 순간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결코 불만의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은 시험과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포기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인내하라 문일지야. 네가 인내하면은 너에게 있는 모든 멍에의 줄은 풀어지고 저주의 줄은 끊어지리라. 설사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처참해진다고 하더라도 영광스러운 마무리를 해야 믿음의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처절한 고난과 험악한 인생을 살다간 순교자들, 누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 자비에 대해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밤낮 성인군자야. 전 착해. 사실은 내가 가해자요. 네가 가해자라. 사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말씀을 배반한 네가 살인자라. 양같이 온순하지만 속으론 비정한 자가 있나니. 나는 건드리면 안 된대. 그럼 다른 사람은 건드리면 되냐?
회개하며 예수의 피로 씻지 않으면 자비의 옷이 내게 없으리라. 간첩같이 숨어 다니지 말라. 너 문일지야 6번째, 얼마나 네가 선했느냐. 마음이 언제든지 꽁 하고 왜곡돼 있어. 누가 누구 편인가 항상 재고 있어. 내 왕국 따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자신과 이해관계 없어지죠? 언제 받느냐고 뒤에서 모략하면서 싹 돌아서 변질돼 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상황이 변하면 당신한테도 그럴 사람이요. 그것은 안 보이는 하나님께 대한 변질입니다. 너 선하지 못한 나무개야, 지금 들리느냐? 내 죄를 돌려서 애통하며 피를 구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출애굽기 32장 33절이다. 잠언서 4장에 악한 마음이 싹트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을 항상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너 문일지야, 너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너 교회에 얼마나 이해로서 충성을 했느냐? 물론 말씀에 충성하지요. 그러면 시험이 닥칩니다. 그러나 그 시험과 징계를 통해서 내 영이 보이지 않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회방하지 말라. 짐승같이 본능으로 살려는 자 이 자리에 있느냐? 곧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 앞에 섰을 때 네가 어찌하려느냐? 자기 의에 취해서 일하지 말라. 왜 그다지도 당짓기를 좋아하면서 수군수군 되느냐? 너 문일지야 얼마나 온유했느냐? 중심이 온유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좀 귀찮고 마음에 안 들어도, 세상에 다른 것 천하영광 많은 줄 알지만 말씀에 온유하게 자존심 죽이고 즉각 순종하면은 위험한 일이 닥칠 때 주께서 건지십니다. 너 얼마나 절제했느냐? 여러분, 정신적인 욕망, 육체적인 소욕, 세상 욕심, 최선을 다해서 절제하십시오. 그러나 문일지야 성령은 절제하지 말라.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감찰자십니다. 나의 적은 미듭과 나의 외식함과 세상 사랑 샅샅이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뒷소리 하는 거 다 듣고 계십니다. 입술로 저주의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다시 돌아서 나한테 돌아옵니다. 죄는 주인을 찾아가나니. 아무리 숨어서 짓는 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너희들은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말씀을 말로 대항하지 말라.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소경이여 귀머거리라. 귀신이 이 말씀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까? 소경이 우리 주님 오시는데 어떻게 주님을 볼 것이며, 귀머거리가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성령의 열매 없이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진다. 세상 욕심 그렇게 바쁜데 너 언제 순전한 기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느냐? 이 무식한 문일지야. 주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요즘 이렇게 세상이 정말 돌아가는 걸 저를 보면서 정말 주님 곧 오실 텐데 들림 받지 못하면 나 어떻게 되느냐? 전 그게 매일 그 생각이야. 만약에 들림 받지 못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말이야. 어떻게 되느냐? 들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제 일시적인 거짓 평화를 외치며 사망 권세를 한 손에 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땅의 모든 남은 사람들에게 666표를 줄 것입니다. 표 안 받으면 마실 물도 없고 한 조각의 빵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재산도 다 뺏기고 집도 없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666표에 대한 내용에 부디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러나 소홀히 여기지도 마시고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 바코드라는 것 아시죠? 모든 상품 뒤에 이렇게 라면을 사도 그렇고 뒤에 검은 줄, 30개로 된 검은 줄이 있어야 되죠? 그거 보이시죠? 그 앞에, 그 밑에 보면은 숫자들이 쭉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라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코드는 메이커 코드고, 그 다음에 상품 코드고, 마지막에 체크 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기업체가 어떤 상품을 만들었으며 내용은 뭐고 얼마짜리인가를 다 알아내는 것입니다. 바코드를 통해서. 이것을 스캐너에, 그러니까 바코드 검색기인 스캐너에다 갖다 문지릅니다. 왜 우리 슈퍼마켓 가면 쭉 문지르죠, 물건을? 그러면은 그 줄 무늬에 있는 암호 숫자를 일순간에 컴퓨터가 다 알아내서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바코드를 666이라고 할까요? 요 검은 줄 30개 되어 있는데 보면은요, 숫자가 적혀지지 않는 조금 가느다란 줄이 앞에 있고 가운데 있고 뒤에 있습니다. 이걸 컴퓨터로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이것이 101이 나옵니다.
이 101을 다시 분석을 하면 6이 됩니다. 처음 6은 시작을 알리는 6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6은 진행과 분류를 알리는 숫자고 마지막 6은 완료 코드입니다. 눈치채십니까 여러분? 바코드는 그래서 666이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코드만 찍혀 있으면 컴퓨터가 그 상품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그 상품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상 현재 국가기관의 모든 기관들이나 관공서는 물론 동사무소에까지도 모든 주민서류를 바코드화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러한 많은 주민서류들 필요 없어요. 현금도 안 쓰고 우리 왜 신용카드들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사용 안 해요. 여러분들 신문에 지금 매일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코드 형태의 IC 칩이 내장된 전자현금 카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없애고 뭐 돈이고 서류고 뭐 카드고 다 필요 없고 전자식 화폐카드 하나에 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 전자식 카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IC라고 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인 전자칩이 내장된 카드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마그네틱으로 된 자기 카드와는 달리 그것은 오류도 없고 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답니다. 컴퓨터 연구가들의 요즘의 연구가 뭐냐면은 이건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뭘 연구하냐면 전자카드 하나밖에 이제 사용을 안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분실한다면 낭패가 아니냐. 사람 몸에 이것을 찍게 할 수 없을까? 이 현금 전자카드에다가 내정되어 있는 이 바코드 형태의 IC칩을 아주 조그맣게 마이크로화해서 사람 몸에 어디다 만약에 새기면은 이게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요즘같이 이렇게 범죄자가 많을 때 얼른 범죄자 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이냐. 그래서 이 물건을 살 때 거기 바코드가 있으면 물건에 대해서 다 알아내듯이 간단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다 찍을까가 연구 중이라는구만. 컴퓨터 연구가들이. 성경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예고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급하게 읽을게 들으십시오. 자, 어디다 찍나?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자 모든 사람입니다.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여러분 어디다 찍는다고요? 이마나 오른손에다. 모든 매매는 이제부터 사람의 찍힌 666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들, 뭐 영상 자료를 비롯해서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사실 예술가들은 그런 거 참 싫어하는데 왜 주님께서 그런 걸 자꾸 보여주시는지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애기도 낳자마자 남발을 다 줘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IC 마이크로 칩을 인체에 이식한다는 것입니다. 그 칩은 170년부터 25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고 주입 즉시 특수 코일을 화학적 처리로 인체에 고정 부착해서 평생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칩입니다. 좁쌀 크기로 해서 몸에 새겨질 이 마이크로 전자칩 속에는 첨단 하이테크 기능으로 해서 16절지 8,000장분의 자료 40억의 숫자와 이름을 넣을 수 있는 용량이라는 것입니다. 좁쌀 할 만한 베이지도 않을 만한데 요즘 LED라고 해서 여러분 신문에 보셨을 겁니다. 고분자 발광 소자 개발이 대단합니다. 조그맣게 만든단 말이죠. 텔레비전도 이제 1cm 두께에서 둘둘둘 말아서 이 방 저 방으로 가져다닐 수 있게 거의 만들고 있답니다 지금. 그런데 사람 몸에 새기는 전자칩 좁쌀할 만하게 못 만들 것 같아요. 번호 받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한답니다. 그냥 귀찮게 가가호 방문해서 그냥 찍는다든지 이마에 아니면 오른손에 길거리든 어디서나 그냥 편안하게 받게 합니다. 이렇게 책만은 그냥 이렇게 기계 앞에 지나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컴퓨터가 찍는데 레이저 프린트 초속 800만 사이클의 속도로 살갗이 아닌 뼛속에 내가 느끼지도 못하게 그냥 즉시 새겨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것이 뭔 얘기같이 들립니까? 666표를 받게 하려는 홍보가 얼마나 시작되는지 여러분들 지금 많이 아시죠? 뭐 롯데월드 아니고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 중에서 간단한 것만 이게 좀 축소돼서 안 보이시겠지만 미국에서도 굉장합니다. 커다란 슈퍼마켓에 슈퍼맨이 돈을 잔뜩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마에다 666이라고 정확하게 새겼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고속도로 옆이라든지 피자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큰 그림에 여기 이렇게 머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머리에다만 이 바코드를 쭉 그렸습니다. 그 옆에는 큰 글씨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Feel like a number? 숫자를 원하십니까? 아마 그 앞에 이렇게 쓸 겁니다. 곧 이제 불언간 이 표가 없는 사람은 여기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아마 쓸 겁니다. 이마나 손등에 이제 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건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바코드 그냥 검사기 앞에 그냥 물건 가지고 지나만 가면 돼. 아주 간단하게. 구멍가게 아주 편리하게 설치한답니다. 소형 컴퓨터 터미널이 그냥 지나가는데 거기다 펜만 물려주면 된대요. 판독이 앞을 내가 그냥 우유 하나 사가지고 그냥 스치기만 하면 돼. 그럼 앞에 그 판독이 설치된 판독이 그 레이저가 내 봉급 상태, 내 은행 잔고, 나의 모든 재산을 쫙 읽고 초고속 컴퓨터에서 즉시 분리합니다. 돈 없으면 컴퓨터에서 삑 문일주한테 우유 주지 말라. 나옵니다. 내 몸에 찍힌 바코드 때문에 나는 그냥 빨개 벗은 거야. 내 모든 것을 다 알아내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그러면 이것을 누가 쥐고 있으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를 꼼짝 못하게 총괄할까요? 91년도 4월에 이시통합본부에 전국민 신상 정보 전산화라는 작업을 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신상 명세가 거기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 본부가 지금 벨기에에 있습니다. 근데 그 벨기에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다용량, 초대형, 초고속인 슈퍼컴퓨터가 장치되어 있는데 그 슈퍼컴퓨터의 이름은 놀랍게도 비스트입니다. 짐승이란 말이죠.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진짜 666의 우두머리의 이름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세를 한 손에 잡고 각 나라의 전 국민을 샅샅이 훑어보며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람 몸에 찍힌 666 코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위성통신으로.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몸에 찍는 일만 남았어. 짐승의 이름인 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666의 주인인 적그리스도가 이제 극도로 발달되는 위성통신망을 통해서 사람 몸에 찍힌 바코드로 모든 것을 본부에서 샅샅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남자분들은 참 잘 아실 거예요. 전 뭐 여자라 좀 안목이 짧지만 위성 네트워크 개발 경쟁으로 국가마다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 얼마 전 우리 박건수 형제 다니는 그 LG에서 만든 그 범세계 개인 휴대통신인 PCS 단말기. 이게 뭐냐면은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코드를 다 줍니다. 그러면은 번호만 딱 누르면 모니터로 해서 그의 신상 자료가 전부 선택돼서 나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뭐 대그룹들이 앞다투어서 뭘 만드냐면은 그 PCS 단말기라는 것이 그 한정된 영역 내에서 사용이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플림트라고 해서 미래 공중 육상 이동 통신을 개발해 지금 굉장합니다. 야단에 그거야말로 지금 전쟁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개개인에게 주민등록증 같은 게 필요 없이 전화 남바 같이 남바를 전부 줍니다. 그러면은 공중전화만한 단말기를 통해서 내 남바만 가지면 세계 어느 곳 가도 원격 통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원격 통신으로 지구가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위성통신을 통해서 이제는 행정기관, 각 나라의 뭐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사업체라든지 이것이 다 어떻게 이제 일이 처리가 되냐면 초고속 통신망 연결로 해서 전화망도 이제 필요 없대요. 그냥 원격 통신으로서 모든 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원격 통신망 위성 통신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이 표로 해서 본부에서 나를 훤히 들여다봐서 너희 집에 숟가락이 몇 개냐까지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표 받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모든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먹고 살 수 없습니다. 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있는 거 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4장입니다. 9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고 10절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표 받으면 영원한 불못은 지옥에 떨어진다. 요 다음 주에 박용규 목사님 오신다고 그러대. 비디오를 통해서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뭐 책을 통해서 저는 그분을 뭐 직접 뵙고 대화됐습니다만 그분을 통해서 지옥 맛을 실컷 볼 수 있습니다. 영안이 뜨인 여러분들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걸 그분 아셔서 아주 마음껏 들을 수 있을 테니까 그때 그건 들으시고 그걸 아는 분 나는 안 받겠다. 표 받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이 그랬으니까 난 정말 못 받겠다. 산으로 막 도망가. 굴로 피신해. 피신할 수 있을까요? 극도로 발달된 위성통신망에 걸립니다.
인공위성에서 특수 레이저로 광선을 발사해서 컴퓨터로 도망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을 한 다음에 즉시 뇌에서 도망가는 자 받는 즉시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으로 구멍을 뚫어서 사망을 시킨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범죄자 없앴다. 평화로운 세상이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일상적인 루틴, 그러니까 평소의 생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즉시 컴퓨터가 알아낸다는 것이 현재 컴퓨터 연구가들의 자신 있는 연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살 수 없다고 해서 표 받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그 표를 받게 되면은 곧 후 3년 반으로 접어들면서 무서운 재난과 최악의 기근으로 마침내는 어떤 사태까지 벌어지느냐, 내 아이를 삶아먹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레위기나 열왕기 하나, 신명기나 거기 보면은 너무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없어. 지금도 북한에서 인육 먹지 않습니까? 포 떠서 지금 뭐 만들잖아요. 무슨 캔. 곧 오는 겁니다. 차마 내 자식을 못 먹어서 바꿔 먹는 데는구만. 어디에? 성경에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자에게 오는 저주와 이 무서운 형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이제부터는 은과 금이 우리를 결코 건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 어느 것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 이제는 시체가 온 산을 덮을 것이며 피는 강물처럼 흐를 것이며 이마에 받은 편은 종기로 썩어갈 것이며 전갈에 쏘여서 아픔으로 혀를 깨물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마침내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니, 이 테이프를 듣는 여러분들, 불신자는 물론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독교의 겉모습만 가지고 건방을 떨면서 하나님을 깔보았던 위선자들의 불순종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라 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주의 귀하신 성도들이요, 기왕 믿는 것인데 삐지근 할 때가 아니죠.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과정에서 참 참되게 믿으려면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슬픔과 시련이 닥칩니다. 그러나 중간에 넘어지면 못 갑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의 신부냐? 그리고 너 양이냐? 내가 준비한 기름이 순전한 기름이냐? 그리고 피를 찾으십니다. 분명한 회개 이 시간 없으면 죄는 그대로 하나님의 기억에 입력이 됩니다. 성령 받고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 안 읽어도 마음 편안한 사람 있습니까? 복음 방해하는 말 하고도 느끼지 못하고 말씀 먹지 않아도 현실에 잘 적응돼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이요 무관심입니다. 가끔 느끼는 반성이나 후회가 구원을 하지 못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피 없습니다. 피가 없으면 깨끗한 기름이 아닙니다. 기름이 깨끗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끌어올려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글쎄 바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던지 간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 시간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재림도 그리하리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 않습니다. 아무개야, 한쪽으로는 하나님 붙잡고 한쪽으로는 이생의 안목을 잡고 머리를 굴리지 말라. 양쪽 다 놓친다. 이 땅의 것을 성취하는 것이 복이라고 돈 붙잡고 있느냐? 그 마음속에 성령님 두기를 싫어하니 주님을 잃고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라. 곧 심판의 불이 정말 곧 이 세상을 뒤엎을 것입니다. 추수 때가 가까웠나니 육체의 문제를 위해서 근심치 말고 말씀이 부족해서 내 영혼이 병든 것을 위해서 울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능수능란한 위장술이 있습니다. 엄청난 공격력이 있고 끈질기게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미혹합니다. 집요하게 틈을 타면서 파괴하는, 사람을 잡아삼키려고 하는 그 악한 괴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믿음 있다고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지 않는데 믿음 있다고요?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깨달았으면 행동에 옮겨야지요.
그래야 주님이 겨우 관심이 있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들으세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으시는데 꼭 넘어가야 할 것이 있으니 회개라. 이 테이블 들으시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눈 감아주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지금 마음 어느 한 구석 주의 종을 원망하며 탓하고 맘먹으려 하며 능력 있는 교회를 판단한 적 있습니까? 주님은 자꾸 물으십니다.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무늘지같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 당신의 가장 소중한 물건, 당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한꺼번에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무개야, 귀를 열라. 너는 이전을 떠나지 말라. 내 평생의 고통이 오더라도 능력을 사모하고 충성하며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회방 받으니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 속에 지금 이 말씀을 담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이력서를 내놓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날이 곧 옵니다. 우리의 고집과 상관없이 주님은 오십니다. 방심할 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주님은 곧 오십니다. 이때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고 뭘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보라, 주가 속히 오리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리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 나태함을 벗고 회개하고 속히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에 순종하면 저주를 주려고 하는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늘나라 법은 하늘나라 사람들끼리 알아듣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을 어길 때 마귀는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자꾸 뒤로 끌고 갑니다. 주일날 잠깐 나왔다 가고 모든 것이 안심입니까? 너희는 이때 부지런히 전하며 모이기를 힘써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도 사람을 씁니다. 율법 모르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다 망각해버립니다. 제 법대로 잘 되는 줄 알고 막하. 그리하면은 그 건방진 냄새 맡고 귀신이 모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너 버티고 서 있느냐 문일지야. 마귀와 한패라면 편안하게 믿어라. 미지근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미지근하십니다. 여러분, 대강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뜨겁든지 차갑든지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너희의 모든 건 내가 다 지켜준다. 그런데 한 가지 네가 지킬 것이 있으니 네 마음이라. 불순종하면 귀신이 붙습니다. 순종하면 예수님이 붙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붙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붙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위해서 순종하면서 외롭고 힘들었습니까? 미움 받았습니까? 희생한 거 있습니까? 분하고 원통한 일 있었습니까? 지쳤습니까? 배고팠습니까? 슬펐습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주께서 부지런하고 신실하고 착한 종아, 내가 너를 이끌어 올리리라. 변치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오직 믿을 수 있는 단 한 분 예수. 사람의 눈치 이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치 보십시다. 여러분, 이웃에게 미움받는 한이 있더라도요, 영적으로 싫은 소리 해주십시오. 안 하죠? 그러면요, 그 사람 어느새 교만이라는 악령이 자리 잡고 영적 백치가 되어버립니다. 영적 백치가 되어버려서 횡설수설하고 다녀요. 이 마지막 때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합격하는 자 있으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여러분, 적반하장으로 말씀 전했더니 이 정말 미워하면서 음해하는 자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무조건 용서하십시오. 내겐 정말 있을 수도 없는 많은 억울한 말이 들려도, 별 가소로운 꼴이 다 눈앞에 보여도 중복이 해주십시오. 대신 주여, 나는 괘씸하고 억울하고 가소로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 내 간쓸게 버리고 예수님의 간쓸게로 바꾸십시오. 이제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심히 분하고 원통하지만 남을 원망하지 말라. 나를 원망하고 나를 채찍질하십시오. 문일지야, 너는 복수하지 말라.
너는 그들을 용납하고 시련을 지고 그들을 품어라. 마태복음 5장에 원수가 있으면 내 자녀가 아니다. 갈라디아 5장에 남 용서 안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이 거슬려 시험에 든 자 있습니까? 뛰어넘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마귀에게 예수의 피를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대적하십시오. 질병의 여리고야 무너져라. 가난의 여리고야 무너져라. 저주의 여리고야 무너져라. 여러분들 의심과 불평의 여리고야 무너져라. 근심과 걱정의 여리고야 무너져라. 슬픔과 외로움의 여리고야 무너져라. 원망과 교만의 여리고야 무너져라. 게으름과 나태의 여리고야 무너져라.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책에 써있는 당신의 이름이 지금 보이십니까? 주께서 물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남의 잘못을 보면 내가 대신 회개하라. 그것이 곧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 눈에 들보가 있나이다. 주님, 그동안에 내 인생이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주여, 이제 나를 포기합니다. 남은 인생 곧 오실 주님만 바라보며 그동안의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의 품 안에서만 살게 지켜주십소서. 여러분, 지금 주님이 당신 앞에 서 계셔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광야에 서 있는 너 아무개야, 내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느냐? 회개의 눈물 있으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 미운 자 지금 있느냐? 용서하라. 그를 사랑한다고 지금 말하라. 그리고 피를 보여라. 그러면 네가 지금 처절하게 구하는 그 한 가지 기도를 내가 이 시간 들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죽기를 다해서 회개하면서 구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간구하십시오. 주께서 들으십니다. 주님,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교만하고 음란했습니다. 주여, 저는 간교했던 죄인입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오. 이 시간 주의 피가 이전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간구형과 회개형과 기도형을 물붓듯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종이 아버지 간구하니 저희들에게 회개형과 간구형과 기도형을 들어주시니 내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오늘 시간 아버지여 주의 피가 저들에게 아버지 흘리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서 계시니 아버지 꿇어 엎드려 기도하오니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하소서.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금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문일지 집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만나실 때 많은 격려와 위로와 여러분들의 권면의 말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